오늘은 과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도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 공부하는 우리 불교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에 대한 관념은 절대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산소 그러면 산소가 그대로 이제 고유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소나 이제 그런 각 원소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특히 이것은 이제 고전 물리학, 뉴턴이나 또는 데카르트나 그런 식의 물리학은 이것은 절대 물질,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과학 같으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공부에 필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행무상이라 또는 재범무하라. 그러한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이른바 반야도리를 현대 과학은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양자역학이나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법 공도라든가 재행무상을 못 느끼는 것은 이것은 현대 과학도 모르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 현대 역학 이런 것을 대강대강 윤곽을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가장 끈끈한 번뇌인 있다는 지식, 우리한테 있는 병, 가장 무서운 병이 이른바 이제 있다는 유병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가 이대로 존중하니까 이제 소중하고 말입니다. 일체 물질도 그렇고 그런 병을 꼭 우리가 한사코 이겨야 쓰는 것인데 이기려고 생각할 때는 종으로 행으로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야말로 참 벗이 그런 있다는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서 물리학적인 지식을 제가 잘 모르면서 제가 안다는 것은 윤곽적인 밖에는 모르겠지요. 모르나 이제 중요한 것을 대강대강 골라서 적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저 사람은 필요 없이 괜히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을 얘기한다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강사나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잡다한 말씀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제 평생 저는 이런 자리는 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마지막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중세기 루터, 말틴 루터는 그야말로 종교 계획자입니까? 말틴 루터는 딱 법상에, 그러니까 법상, 우리 같은 법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설법단에 올라가면은 한참 눈을 감고서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주 하나님한테 말틴 루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법신불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어렴풋이는 가까이 가겠지요. 그 아류의 도당들, 그 뒤따라한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그래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보통은 다 그런 법신불 그런 정신을 의미로 한단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업장이 가벼워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석가모니 같은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못 만나서 마음이 확철대오를 못해가지고서 온전히 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참 그와 눈 감고서 이제 진리의 기독교도 이제 벌써 바이블도 이제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빛이요, 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틀림없이 이제 루터는 그 하나의 진리,
진리에 대해서 내 말이 조금 더 빛나지 않아야 쓰겠다는, 또는 않겠습니다 하는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잔소리나 군소리가 안 들어가도록 그런 다짐하는 그런 걸로 해서 눈 감고서 이제 읽고 있다가 이제 말을 꺼내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과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여다이나 같은 것이고, 어떻게 중노릇을 발휘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일반 세속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세속 불자님들은 우리 출가 사모님들이 중노릇을 잘못을 한다고 그런 지적도 많이 하고 규탄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출가 사모님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가 이제 흔히 많지는 않겠지요. 또는 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정이나 그때그때 강의나 하고, 또는 그때그때 이제 개 받을 때에 개 조목이나 여의는 것이지, 우리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이 일어나서 그때그때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일어난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이 지적원대로 종로로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도반을 사귄다. 도반을 사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삼종 선지식이라, 선지식 가운데 셋이 있는 것인데, 법으로 인도하는 선지식, 또는 같이 절차 탁마하는 그런 탁마 선지식 말입니다. 또는 우리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묵실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조도의 그런 선지식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수 선지식 또는 동행 선지식 또는 외우하는 선지식,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삼선지식에 해당합니다만은, 우리 도반을 삼을 때 스승이사 이제 큰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때 가서 법을 물면 되는 것이고, 또는 어차피 우리는 주기도 살고 주기 안 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지내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 무상대사, 신라 때 무상대사, 이분은 이제 신라 왕자 아닙니까? 왕자 안 된 중국 들어가서 가장 그 지방에서 험나는 그 사천성은 이제 티베트하고 같이 접경되어 나서 굉장히 교통이 사납고 거기는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제 선지식 만나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수행 방법을 딱 간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자세가 어떻게 그 산중 가서 공부를 했던가? 식량 떨어지면 그냥 황토를 주워 먹을 정도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고행했단 말입니다. 쌀이나 보리에만 그런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토도 불성화시입니다.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친 마음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황토를 먹더라도 배탈도 안 난단 말입니다. 또는 그러고 그 의복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검소한 생활했던가 말입니다. 산중에서 이제 그 포술이 와가지고서 사슴이나 또는 노루나 이제 그런 것인 줄 알고서 갔다가 이제 활로 그때야 뭐 총 있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이제 화살로 해서 쏘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 꿈틀거리고 이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그런 짐승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음을 면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조대사가 그야말로 이제 법사가 될 정도로 위대한 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법문이 나와서 이제 상당히 그 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혼전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 벗을 사귈 때 벗을 잘 골라야 했습니다. 욕심도 많고 또는 자기 옷 친하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또 그 다른 벗과 친해보면 또 그냥 그 시기심도 품고 이제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독신 생활 하는 가운데서 외로운 것이니까 단짝도 필요하고 이제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소하고 또는 순결하고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연 따라서 해줄 수가 있겠지요.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원망도 않고 그러한 그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도반을 꼭 사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자기하고 같은 정도가 되든가 자기보다 나아버려야지 자기보다도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징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징절 벗어 사귈 만한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를 죽을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은 더구나 뭐 대형 사고로 지금 사고를 많이 이제 당해나서 배로 가다가 또는 버스로 가다가 이제 비행기로 가다가 이제 그때 그렇게 죽을 수가 많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무상한 인생에 그런 법에 어긋난 거는 법까지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를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제도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는 충고를 정당히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바른 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때는 냉정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동행선지식을 우리 비구나 잘 사귀어왔습니다. 같이 파티에나 가자고 이제 이상한 짓이나 하려고 하면 그것도 원연히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개성에서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상 복전이다. 이 가사가 이것은 무상 복전이라. 위없는 결국은 복전이 오시란 말입니다. 위없는 무상 복전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을 여의고서 모든 중생한테 아낌없이 자기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간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불자나 또는 속인들이 우리를 짓하는 말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원수 같은 몸뚱아리, 욕심내면 건 원수입니다. 몸뚱아리는. 불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조중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라, 원수원자, 집가자 이제 원가라 말입니다. 원적이라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꼭 우리 초도가 되는 자기 공부를 바른 길로 부처님을 그런 경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데 의미 있는 벗을 사귀어 쓴단 말입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법이 되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법 가운데도 이제 삼거라고 그래서 석삼자 이제 들것자 삼거라고 그래서 삼거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계율상. 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바라이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그대가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 그대는 꼭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인증을. 가사 살생도 그렇게 이제 대살생은 것은 이제 바라기 살생은 사람 죽이는 것이 대살생인 것이지 설사 돼지나소나 그런 것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렇게 그야말로 참 중죄의 살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중죄 버금가는 살생은 되겠지요. 그 살생을 할 때도 그대 어찌 그랬는가? 그러면 그 동물 때문에 결국은 내 공부가 이제 방해될까 봐서 했다든가, 또는 우리 도반들이 같이 나눠먹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서 말입니다. 충고를 안 된단 말입니다. 충고를 안 됐든가, 또는 충고를 이제 수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조금도 참여한 기색도 없이 또다시 한단 말입니다. 또는 음욕은 도에 방해가 안 된다든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도반들은 그때는 삼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드러내버려서 말입니다. 상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살생이나 투도나 또는 사음이나 또는 미처 못 정하고 이제 정했다고 이제 암안심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증을 안다든가 인증한다 하더라도 고치지 않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런 것에도 무방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냥 상대를 말고서 이제 드러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벗 사귈 때에 참 주의해야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근본 번뇌가 탐진치만의라 84,000 법문가 그런 번뇌가 있지만은 그 근본은 이것은 탐진치만의입니다. 탐진치사 누구나 다 알지만은 만심과 의심. 만심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뽐낸단 말입니다.
만심이 써놓으면 부처님 법문도 안 들어갑니다. 일지반해라 반가통이라 통이 못해가지고서 이제 조금 무슨 아름아름 좀 있단 말입니다. 일지반해라 전부 근본을 알면 모르지만 근본을 확실히 모르고서 이제 좀 알아놓으면 자꾸만 자기 지견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심이 써놓으면 만심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이나 또는 다른 성자의 법을 잘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만심이 있거니 지가 생각한 것이 또 옳단 말입니다. 지 생각에서 가문이나 닮아봐도 옳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자를 의심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탐진치 만노의 근본 번뇌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근본 번뇌만은 주놈은 반야의 칼로 해서 우리가 괴야 쓰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대립된 것이란 고전물리학. 그런 게 고전물리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대립되는 것이란 고전물리학적인 생각, 즉 말하자면 뉴턴이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것이 물질의 에너지가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뉴턴적인 고전물리학은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서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장의 양면으로 생각이 되었다. 또는 입자나 파동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주 다른 대립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사실은 전자가 그 측정산 여하에 따라서 파동이나 입자로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전자 그러면 전자가 고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에너지가 진동하는, 어느 에너지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물질이 지금 근본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또는 금이나 또는 라디움이나 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물질이 갖다가 원소라고 본단 말입니다. 물질이 각 원소도 이것이 고용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대체로 물리학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알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그때 배울 때 뿐이지 넘어가 버리면 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물질이 그대로 사실로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기해서 문제시 이제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사 수소고 그러면은 수소의 고유한 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뭐다 어떤 것이나 수소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구덩어리나 어디나 수소가 안 된 데가 안 들어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나. 수소고 그러면은 고유한 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성자를 원자 핵으로 한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가 도운단 말입니다. 원자 핵은 수소에 있어서는 양성자 하나뿐인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가 돈단 말입니다. 그것 보고 수소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전자가 두 개를 돌면 그때는 헬륨이고 전자가 6개가 돌면 그때는 그것은 탄소고 말입니다. 그런 때는 전자만 그렇게 이제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도 전자 수와 똑같이 양성자가 원자 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 중성자도 같은 수가 이제 가운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갖는 그런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갖는 그런 중성자가 항시 같은 수로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산소인가 수소인가 탄소인가 질소인가 그런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라디움 같은 그것은 그 도는 전자가 그것은 200이 넘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자 핵을 갖다 구성한 이제 소위 말하는 참 프로토늄이나 말입니다. 레디움이나 그런 것들은 200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파괴를 하기가 이제 쉽지요.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런 고유한 그런 산소고 수소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양성자나 중성자나 또는 전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였는가. 그 모여있는 그런 결합 여하에 따라서 이제 산소가 있고 무엇이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성자나 이제 또는 양성자나 또는 전자나 그것은 무엇인가? 전자 그것은 측정을 한다고 생각할 때 측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사, 운동을 측정을 나가면 그때는 위치를 잴 수가 없고 말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운동은 그런 진동을 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른바 그런 데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 저 끝머리 가면 그때는 어때 확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미세한 그 소립자, 이 소립자가 갖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파동인가 다 모두가 실은 빛인데 말입니다. 빛인데 저 끝머리 가면 결국은 다 빛인 것입니다. 빛이란 말입니다. 빛인데 그 빛이 과연 이것이 입자는 이제 알맹이 아닙니까? 그 알맹인가 또는 파동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확실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결국은 종단감은 나중에는 전기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질량도 없고 질량이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간성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따라서 결국은 물질로서는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석이다. 광속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초 동안에 30만 킬로 가는 그런 하나의 광속은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광속 불변성을 공유로 하여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두 기둥으로 하여 이 발전된 것이 그것이 현대 물리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전 물리학은 뉴턴이나 또는 데카르트나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창조한 그런 고전 물리학인데 이것은 절대 시간도 절대 공간도 있고 절대 물질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또는 양자 물리학 이 두 그런 학설을 기둥으로 해가지고서 현대 물리학이 된 것인데 이것은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고 절대 물질도 없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 물리학이란 그 양자 그러니까 양자할 때는 헤아릴 양자 아들 자자 양자가 있고 말입니다. 변양자 아들 자자 이제 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양자 그 아들 자자 양자 이것은 양성자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자와 이제 대립된 말인 것이고 헤아릴 양자 양자 이것은 그 개념이 좀 달라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다가 다시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 마지막 소립자 이것 보고 이제 헤아릴 양자 아들 자자 양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자 물리학은 갖다가 이제 비단 양성자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를 물질을 더 나눌 수 없는 가장 미세한 그런 알갱이 말입니다.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상대다. 이 상대성 원리는 따지고 보면 불교 연기법의 부분적인 해석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상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내려오면 저것도 내려오고 말입니다. 이런 연기법의 사상과 상대성 이론과는 같이 상응이 됩니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기둥으로 해가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이제 이른바 현대 물리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이 어떤 것이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고 절대 물질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 생명이 50세다
또는 어느 사람 생명이 60세다 또는 80세다.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분야인 것이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이 부처님 말씀들이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에 차근차근 지금 접근해 있습니다. 증명해 온다면 제대로 온전히 못했지만 지금 증명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르게 태어나고 이제 다른 종교도 믿고 뭐다 이제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어떤 누구나가 다 불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말입니다. 현대 철학도 역시 실존 철학 같은 것은 지금 불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예술이나 어떤 분야에서나 모두가 다 기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처님 사상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참다운 것이 못 됩니다. 가사, 예술이, 미학도 역시 참다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역시 상을 여인 징여불성짜리는 그야말로 찬란무비한 모든 공덕을 갖춘 하나의 광명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까지 가버려야 이제 어떤 분야에서나 참다운 원리가 쓴단 말입니다. 이른바 철학이 쓴단 말입니다. 자고로 위대한 작업을 한 분들은 가사, 문학을 한 분도 말입니다. 톨스토이나 또는 헬만헤스나 그분들의 작품을 보면은 다 모두가 영혼적인 형체를 떠난 저쪽 피한 세계를 다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없이 참다운 예술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형성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입니까? 전하의 결합 작용에 불과하며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 핵은 주로 이것은 플러스 전기인 것이고 그 밖에를 도는 전자 이것은 마이너스 전하란 말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결합됐는가? 그건 쉬운 말로 해서 음양이 어떻게 결합됐는가 말입니다. 음과 양은 결합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질의 형성은 전하의 결합 여하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나 수소나 이제 질소나 탄소나 그것이 이제 물질의 원소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근원이 즉 말하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산소가 생기고 뭐 생기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들도 알아야 쓰기 때문에 복잡하나 이렇게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물질의 형성 이것은 전하의 마이너스 플러스의 결합작용에 불과하며 전하는 마치 접착제, 그런 접착제 모양으로 접착제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이끌고 서로 이제 결합하며 같은 전하끼리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끝에는 반발한단 말이에요. 플러스끼리는 이제 반발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이 기본 구조를 탐구한 결과 허망하게도 물질이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전자기가 있는 장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플러스요, 전기는 이것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따라서 우주에 있는 가장 미세한 그런 알갱이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전자기를 띠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근본 바탕, 이 바탕이 즉 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탕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근본 바탕에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띄고 저렇게 띄고 그런 것이 즉 말하자면 전자고 또는 양성자고 한단 말입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우리가 될수록 피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주라는 것은 전자기 장, 전기와 자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띈 무엇인가가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 장은 이것은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방사 광능을 갖고 있는 빛입니다. 이것이 빛이 우주에는 전자기장이 같은 빛이 우주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빛이 차 있는 장위에서 어떤 인연이 닿으면은, 인연이 있으면 그것이 충동이 되어서 전자나 그런, 양자나 그런 것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좀 기분 나쁘다. 그 마음만 품어도 우리 몸 생리에 있는 전자나 양자의 구조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기분 좋다 하는 것들은 기분 좋다는 걸로 해서 거기에 또 이제 상대적인 것이 우리 생리 구조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 기분 나쁠 때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기분 좋은 때 먹으면 이제 잘 소화가 이제 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이것이 우리 몸을 구조한단 말입니다.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으로 우리 몸을 또 함부로 행동해보면 그만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도 오염된단 말입니다. 본래는 오염이 안 되지만은 행동 자체는 결국은 그만치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장만이 그런 전작이 장만이 근본적인 물리적 실체이며 참말로 이제 참말로 갖다가 근본실체는 이것은 이제 우리 진여불성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우선 물리학적인 의미로 해서는 결국은 이제 전작이 장이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이며 소립자는 이제 가장 작은 알맹이가 소립자 아닙니까? 소립자는 장의 국부적인 연결, 국부적으로 갖다 장이 이제 이것이 엉겨서 이제 한 가지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불가하다. 장은 공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연속체이다. 우리 불성이 삼천대천세계에 없는 데가 없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불성으로 됐듯이 말입니다. 장도 역시 어디에나 어느 공간에나 다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 대륙권에서도 우리 지금 분위기는 되는 셈인데 올라가 성층권이라 거기 올라가도 장은 있고 말입니다. 저 올라가서 온도권이라 거기 올라가도 있고 더 올라가서 전기권이라 전기가 해리되는 전기가 풀어지는 말로 하면은 그런데도 역시 장은 또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권이라 거기 올라가도 이제 장은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곳이나 장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적인 장이 차 있다는 이런 이론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진여불성이 이제 천지 우주에 충만해 있다. 또는 비로자나불이 그야말로 참 광명견조라 우주에 광명이 두려워 있다. 이런 말씀들이 현대 과학도가 하나하나 지금 증명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면은 결국은 과학도에 차근차근 뒤지고 맙니다. 저는 그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어느 유수원 신학자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만은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 말이 제가 뭐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전국을 뚫은 그런 견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그 훌륭한 신학자가 한 말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오늘 불교를 했으니까 이제 불교 쪽으로 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지요. 광속의 그런 초속이 광속은 갖다가 이제 1초 동안에 얼마 가는가 그것 보고 광속권입니다. 광속의 초속이 30만 킬로. 1초 동안에 30만 킬로 가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에너지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알갱이 알갱이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 이른바 1초 동안에 30만 킬로 가는 그런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미진중 함시방이다. 띠끌이 가운데도 시방세계에 모두 힘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얘가 있고 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는 그런 힘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그런 일자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농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라늄 원자핵을 중성자로 쏘아 분열시키면은 폭발하는 것이 바로 이 원자탄이며 그렇게 무서운 원자력 말입니다. 원자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원자력 그것도 역시 내내야 이제 불성으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또는 수소폭탄이 수소 원자핵의 융합에서 나오는 유력이 이것이 수소폭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진여불성 소중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도 설상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도 진여불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상명령은 진여불성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는 곧 입자이며 또한 장이며 장은 곧 공이다 말입니다. 물질로서의 그런 진료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때는 공 아닙니까? 질량이 있다고 해야 그때는 공간성이 있고 또는 시간성이 있으니까 물질인데 말입니다.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그것은 공이란 말입니다. 공은 입자가 생성소멸한 이루어지고 또는 소멸되는 율동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인 생명의 공이다. 공은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그런 공이란 말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에너지가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생명 공덕으로 말하면 자비나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요, 관이요, 정이요, 해인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음양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덕은 방금 말씀드린 바가 자비와 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비와 지혜심을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진여 법성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은 색은 곧 공이며 진공묘유라는 생명의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그 다음에 종교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요, 또는 과학 없는 종교는 이것은 소경이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도들이 말한 말씀을 조금씩 이제 가미를 좀 했습니다만, 종교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이것은 맹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고가 아직 과학 아닙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믿어야지. 그건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도 없이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다운 종교가 못 됩니다. 꼭 지금만 옳고 남은 것은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같은 법문에도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딴 사람이 법문하는 것은 또 별로 좋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아집 법집 아닙니까? 아집 법집을 않고 아집을 않는 것이 참다운 과학입니다. 이치에 합당하다, 모두가 다. 현대 물리학도 역시 이런 과학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이제 돼서 물리학이 나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종교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근본 생명 없는 말입니다. 과학 저편에 있는 그러한 생명이 이것이 그야말로 참 참답고 영원스럽고 말입니다.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과학자가 믿고 과학을 해야 쓰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산소나 수소나 또는 갖다가 알갱이 그것이 갖다가 근본이다. 이렇게만 물질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유물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결국 전륜발을 하면 참다운 과학이 못 됩니다. 우주적 종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다. 또한 현대 과학이 결하고 있는 것을 메꾸어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다. 역시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과 이제 유수 신학자와 말하는 말 가운데서 이제 불교의 그런 교양이 있어나서 저희들 생각에도 홀썩 더 깊이 들렸겠지요.
아무튼 유대원 천재들이 말은 모두가 다 내가 불교를 믿는다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안 비친다 하더라도 역시 진리에 가깝습니다. 가끔 인용한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말입니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말입니다. 칸트나 니체나 쇼팽하우나 또는 그리스 철인들 모두가 다 우리 불교의 조명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참. 따라서 그런 불교의 조명으로 우리가 기독교도 보고 또는 이슬람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네들이 미처 미흡한 점, 훤히 튀은 자리 말입니다. 해탈한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르치고 그래야 쓰겠지요. 몇백 년 뒤에 들랑가나 몰라도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이슬람이나 또는 기독교나 불교에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네들 마음도 내내야 불쌍 아닙니까? 물질은 최초에는 방사선 형태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광자 그럽니다. 물질은 어느 물질이나 저 끝은 머리 양자화시켜 간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빛이란 말입니다.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뚱아리나 또는 돌멩이나 말입니다. 똥도 부처다. 똥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다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간식을 그런 화두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우리가 아주 실증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물질은 곧 의식이므로 물질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네 그런 민속에서 우리네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산에 가서 그냥 그 바위에 대고도 합장하고 말입니다. 옛날에 갖다가 당산을 모셔놓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쳐버린 게 나쁜 것이지 원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별로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산신숭배하고 뭐 숭배하고 하면 그것 다 무속이다, 미신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원리를 생각할 때는 한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형상에 우리가 부딪히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병통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질은 곧 의식이므로 생명이므로 지구 또는 태양은 더 큰 생명이란 말입니다. 태양은 관음보살 화신입니다. 다른 대제시보살 문수 화신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장보살 화신입니다. 지구 이대로 바로 지장보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부처님 가르침, 이 광대부님 가르침 우리는 조그마한 자기 생각으로 해서 좁혀서는 안 됩니다. 다 터버려야 합니다. 3,4,000세계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조그마한 이 5척 되는 내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의식만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못 틀어버려서 결국은 다 나로 보이고 너로 보이고 남으로 보이고 무엇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털어버려서 천지와 나와 둘이 아니고 너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자리란 말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철학을 경으로 하고 과학을 유는 시 아닙니까? 유를 시로 하여 새로운 우주시대의 종교가 꼭 돼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자는 광량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광량자는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 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바로 저 바탕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전자기 장이란 말입니다. 바탕이 우리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여불성이 바탕 아닙니까? 우주의 근본 그 바탕인 물리적인 바탕인 전자기 장을 양자화해서 나누고 더 나누어서 나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그런 질량은 이것은 제로의 영의 입자라면 영의 입자 질량이 벌써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영의 입자이면 스핀 이것은 이제 한 바퀴 도는 즉 말하자면 이제 하나 진동이란 말입니다. 스핀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도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더 잡을 수 있어서 이제 광자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따라서 벌써 이 광량자 이 자리에 가서는 벌써 실량이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가 물질이 아닌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한 것은 결국은 종당에는 다 피어버린단 말입니다. 가까스로 진동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이제 무엇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물질수가 이제 있었겠지요. 우리 마음이 한 번 동하면은 한 번 분별심 내면은 분별심 내는 즉시에 이 소립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그런 중생의 공업력으로 우주가 구성된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좋다고다 사랑하다 미워한다 그런 좋다고다 그런 마음들이 이런 소립자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그것이 이제 전자가 되고 또 수소가 되고 뭐 되고 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물질화 돼가지고서 모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양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색지콩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 도는 빙빙 도는 것이 모양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물질이 아닌 것이 물질 되겠습니까? 제로를 몇 번 보태고 고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로는 제로란 말입니다. 그림자를 1000만 번 그림자를 포갠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불성이 이렇게 되고 불성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못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불성은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처가 보면 다 부처고 이제 개가 보면 개고 이제 사람이 보면 중생이고 한다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다 이치가 되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대의 기계론적 우주관, 즉 말하자면 하나의 공식적인 우주관 말입니다. 데카르트나 이제 뉴턴이나 이제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근대 기계론적 우주관은 이것은 이른바 근대적 사고, 이런 것이 이른바 근대 사고지요. 이것은 신이 자기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것은 신이라고 이제 했겠지요. 신이 태초에 우주의 물질이나 그런 입자를 이제 창조하여 불변의 법칙으로 입자를 창조하여 불변의 법칙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 등이 존재한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이제 근대적 사고방식, 기계론적 이것이 우주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관을 이것을 상식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전에 중세기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이제 그 당시로해서는 과학적이 되었겠습니다만은 현대 물리학은 20세기에 나타난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또는 하이젠베르그 아까 말씀드린 불확정성 원리라 이 등을 갖다가 골격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상식은 가지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불교 우주관은 어떤 것인가? 불교 우주관을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불교 우주관은 내내야 이제 우주가 이루어지는 성급과 또는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는 주급과 또는 거의 허물어진 괴급과 다시 제로가 되어가는 텅텅 비어버리는 공급과 그래서 다시 또 성급이 되고 하는 이른바 영급 순환이다. 영급 회기란 말입니다. 영급 회기라. 영급 동안 되풀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급은 어떻게 됐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정의 공업 증상력이라 공업이 차근차근 갔다가 이제 증가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공간의 미세한 금색바람 또는 금장운 그럽니다. 그것 보고 이제 불교 주로로 해서 금장운이라 금색 광명을 띤 구름이란 뜻입니다. 금색바람을 일으켜 차례로 풍륜 또는 수륜 또는 금륜을 생하여 처음 일정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84,000세부터서 수명이 말입니다. 84,000세부터서 100년 동안에 한 살씩 나이를 이제 줄여서 10세까지 가는 동안 이것 보고 이제
감급, 감할 감자, 감급 그러는 것이고, 그 반대로 10살부터서 84,000살까지 이제 가는데, 100년에 한 살씩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보고 이제, 그때는 정급이라 더할 정자 말입니다. 84,000세부터서 100년에 한 살씩 가내가지고서 10살까지 내려오는 것, 그것 보고 이제 감할 감자, 무량세월이라는 겁, 그래서 이제 감겁 그러는 것이고, 10세부터서 84,000세까지 올라가는데, 100년에 한 살씩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겠지요. 그래서 일정감은 이것은 그와 같이 감급과 또는 정급을 합한 것입니다. 동안에 초선천으로부터 지옥계에 이르기까지 차제로 성립하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옥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없던 것이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이와 같이 중생의 업력 따라서, 업력은 좋다 싫다 한 것이 근원이 됩니다. 차제로 성립하고 후의,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강급 동안에 저와 같이 증말하자면 우리 환경, 지구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후의 홀썩 더 오랜 동안 19정감급 동안에 그때는 이제 광음천으로부터서 광음천은 이제 광명으로 이루어진 색계입니다. 이 광음천에는 이것은 말도 필요가 없고 그냥 생각하면 그냥 광명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심전심으로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음천으로부터서 유정이 차례로 아래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음식을 찍어 먹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생하여 무간지옥에 한 사람의 유정이 생겨남을 출생함을 최후로 함. 즉 기세계 즉 유정세관이 이것이 성립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급에는 겨우 가까스로 이제 우리 유정이 오직 한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복이다 돼서 또는 성품이 경망스러워서 새로운 것을 바라고 이제 그런 유정이 내려왔겠지요. 그 다음에 주겁이라 기세간 이것은 불교스러로 이 우주를 기세간 거랍니다. 우주를 기세간. 형식적인 물질적인 우주를 기세간 거랍니다. 기세간과 또는 우리 인간이나 기타 이제 한 천인이나 말입니다. 유정 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유정 세간이 안온하게 존재하는 시로서 이것도 역시 20 증강급을 경과합니다. 아까 그런 성급도 역시 19 증강급 동안에 우주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이런 거 형식적인 그런 보다 여러 가지 이제 지구나 그런 천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19 증강급 동안에 그때는 우리 유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유정이 한 사람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도 합하면은 20 증감급 아닙니까? 그래서 주급 때는 이것은 이 전체 지구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각 별이라든가 말입니다. 그런 것과 또는 우리 유정이 안온하게 존재하는 그런 동안인데 이것도 역시 20 증감급의 세월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될 때 말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들도 역시 차근차근 이제 우리 지구나 각 천체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긴 박사 같은 분들은 갖다가 이제 그 우주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100억년을 지금 100억 년 정도라고 지금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것은 역시 대천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학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부처님 말씀하고 상당히 가까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란 것은 그렇게 바로 영원적인 마음하고 가까이 되어나서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처님 그런 가르침에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라는 것은 쇼팽하고 말이 아니더라도 뭐 경력이 좋아서 많이 아는 것이 천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친여불성하고 가까이 있는가. 우리
출가 사문들은 그래서 이미 지금 참 천재 아닙니까? 괴급 역시 이것도 20정감급 동안이란 말입니다. 그중 처음에의 20 그 정감급 동안의 그 가운데 있는 19정감급 동안에 초선천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정은 각기 자기가 지은 바 업의 그런 원인에 따라서 이선천 이상에 나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음을 유정세관괴라, 유정세관이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종말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무슨 앞으로 오는 1993년 10월 26일입니까? 참 따가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서 그냥 또 부르짖고 이제 손을 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 부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줄을 새삼 느끼고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하신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킹 박사 같은 분도 말입니다. 100억 년이니까 이제 아직도 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도 이제 방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20정강급 동안에 이제 파괴 되는 것인데, 파괴 되려고 할 때는 사람을 태운 채로 마구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우주는 대자비로 뭉쳐 있습니다. 대자비가 이제 근본이란 말입니다. 초선천천까지 가자, 천천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정은 각기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이선천 이상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간 뒤에서 차근차근 무너진단 말입니다. 만약 갖다가 사람 그대로 태운 채로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결국은 그 불쌍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출가 이제 사문 또는 제가 부르지 이제 우리 부처님 제자가 이제 되겠지요. 그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면 결국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선천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정은 각기 자기가 지은 업력 따라서 또 더디 가고 빨리 가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이선천 이상에 이제 나가서 따라서 이제 삼매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시겠지요. 삼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음을 유정세간 교라한다. 한 사람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자비로운 일입니까? 우주의 이 도리는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정감에 7개 태양이 나타나서 화재를 일으켜 먼저 지옥에서부터 초선천까지를 태워버리고 다음에 수재를 일으켜 이선천 이하를 떠내려 보내고 다음 풍재를 일으켜 삼선천 이하를 불어 없앤다 말이야. 표산시킨다. 경에는 이제 이 표산이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들이 저는 하도 호기심이 있어서 호신 박사 그 책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억지로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갖다가 이제 거의 부처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온전히 부처님 말씀을 못 따라했지만은 그런다고 생각할 때 부처님에 대해서 참 그야말로 신앙심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공급이라 세계가 온전히 허공무일물이 되어서 다시 다음 성급이 이르기까지 이것도 역시 20정감급 동안을 요합니다. 이것은 기세경이나 용서보살 지도론이나 또는 구사론이나 말입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